시간이 가고 있고 세월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원해진 이 주일날 2부 예배 우리에게 전할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식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사는 거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산은 어려움을 상징하죠. 그래서 어려움 뒤에 또 어려움이 오고 또 파도처럼 이렇게 어둠이 다가올 때가 참 많은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하며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과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오늘 예배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아시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알지 못하면, 또 그 고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면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구원받는 첫걸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은 창세기 3장 4절에 3장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처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을 쫓아내는데 어느 방향으로 쫓아낸 것 같습니까? 에덴의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에덴의 동쪽 같죠? 왜냐하면 동쪽을 쫓아냈으니까 거기서 못 들어오도록 동쪽에 이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죄인들을 쫓아내 동쪽으로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 말할 때는 늘 이제 죄인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성경의 에덴의 동쪽, 또 하나님의 성소의 동쪽,
영화에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있죠. 그 영화는 제가 안 봤지만 그 동쪽은 죄인들이 사는 곳, 그 죄인을 상징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죄인들이 사는 곳을 동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두 사람을 쫓아내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쫓겨나서 어떻게 사는지를, 동쪽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삶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맨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돌로 쳐 죽였냐 하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형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아마 시기심으로 쳐 죽였겠죠. 시기심, 극도의 시기심과 또 미운 마음으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이고 아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형이 아벨의 시체를 흙에다 파묻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뒤에 오시는데 가인에게 묻죠.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또 거짓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동생의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었을 때 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벌을 주게 됩니다. 내가 아우를 쳐 죽여서 그 피가 땅에 흐르고 땅이 그 피를 받았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농사 지어도 땅이 효력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너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죄에 대한 불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했는데 이 말을 듣고 가인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때 이제 가인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거든요. 장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우는 죽었으니까 아들 중에는 한 사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에 자기를 죽일 사람이 없는데, 자기밖에 없는데 이 가인은 내가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로 몰아서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스스로 두려워하죠. 꼭 벌을 받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전에 우리들은 이제 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가인이 누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와 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르침은 이단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라 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처음인 것처럼 아담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 전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성이 참 많은 거죠.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인 것처럼 그 아담 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인이 사람도 없는데 내가 다니면 나를 죽일까 싶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지는 그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죠. 근데 굉장히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이어서 보면 에녹이라는 성을 이제 쌓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이제 쌓는데, 왜 성을 쌓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두려운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지만 이 이후로는 사람들에게 두려울 때 무엇을 만드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두려우면 돈을 벌거나 아니면 출세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 하고, 그리고 이제 큰 우상을 세워서 우상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이유가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의 삶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쫓겨난 후부터 시기심이 있고요, 또 미움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탐욕이 가득한 인생의 모습과 그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은 한 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근본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런 어두운 마음으로 살게 되느냐, 미워하고 또 살인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왜 두려워서 우상을 만드느냐, 그 근본 원인을 잘 모릅니다. 겉모습만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어두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또 왜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야 하느냐, 그 근본 원인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은, 그래야 구원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말할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두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때 그런 구원을 받냐 하면 제3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니까 자장가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자가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자가 우리 인생의 삶의 근원입니다.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 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죄 짓는 모습, 우상 섬기는 이 겉모습만 아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흑암의 권세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예수님을 두고 말하죠.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자 마귀의 하는 일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 앞에 보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번역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사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이 뭐냐 하면 죄의 힘입니다. 사망의 힘, 탐욕과 미움과 어둠과 이런 힘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어둡게 주관하는 이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의 표현이 맞습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맞는데, 그걸 다시 번역하면서 죽음으로 바꿔서, 이 죽음은 이제 육체가 죽는다는 말인데 그 말은 의미가 틀리는 말이죠. 사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흑암의 권세자, 그 이름처럼 흑암이라면 어둠의 주관자죠. 아까 가인을 주관한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과 미움과
그리고 속임과 거짓말함과 이 두려움이죠. 그 어두운 마음을 주관한 이가 누구라고요? 그 가인 뒤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주관했던 이 마귀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자가 가인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려서 그 어두운 마음, 그 극한 미움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면 확실히 그렇게 말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냥 혼자서 미워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을 그렇게 막 아벨을 미워하게 한 그 마음을 주관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가인의 마음을 막 이렇게 부추긴 거죠. 시기심을 부추기고 아벨을 극도로 미워하도록 이렇게 부추겨서 그 시기심과 미움으로 아벨을 쳐 죽였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악한 것 때문에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15절을 보면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의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왜 그렇겠어요? 죄를 안 지어도 이상하게 두려움이, 평안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이 두려움이 나를 감싸게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뭘 만든다고? 우상을 만들고 가인은 성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을 주관한 이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장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삽니다. 앞으로 어찌 살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죽기를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느니, 추워 죽겠다느니, 미워 죽겠다느니, 속이 상해 죽겠다느니, 정말 죽음에 매여 삽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만 생기면 죽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 죽음에 매여 두려워 떨게 만들며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죄인을 두렵게 하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다고. 마귀가 사람들의, 죄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다고. 너를 죄를 지었으므로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참 이놈이 참 묘한 놈인데,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 이놈이고, 죄를 짓기 전에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 죄를 지으면 괜찮아, 네가 살 거야 하는데, 죄를 짓고 나면 또 이제 반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놈이 이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아도 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을 쌓게 되고 군사를 모집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우상을 만들어야 되고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에는 원인이 있는 거죠. 이놈들이, 이 악한 놈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마음에 와서 어두운 마음으로 어둡게 살게 만듭니다. 싸우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게 만들고, 또 두려움을 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간단히 설명한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시기심과 미워함과 속임과 탐욕과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날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점점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삶은 물론 더 불행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점점 딱딱해지고 메말라지고 여유가 없는 이것을 두고 우리 심령이 황폐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점점 마르고 황폐화되잖아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없고 끊임없이 죄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 심령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 말하면 사막과 광야처럼 되는 거죠. 아주 이게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죄를 거듭짓고 살아가는 인생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비유로요. 그리고 거기다가 두려워 떨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살아가니까 그 심령이 정말 황폐화되어 버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병드는 거죠. 영혼이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일어서지 못하고 안전뱅이처럼 제대로 사랑하거나 의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도 못하고 이 성경에 보면 육체의 불구자를 통해서 영혼의 불구를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옮기는 게 구원이십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놈이 해놓은 그 일들을 주님이 치료하는 거죠. 주님이 회복시키는 거다. 이게 그 다음 이제 구원입니다. 맨 처음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구원의 첫 번째예요. 이걸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흑암의 세력 아래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 그놈이 병들게 해놓고 그놈이 황폐케 해놓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 구원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와서 보복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한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그놈에게 하나님이 보복해 주고 이제는 두려워 떨었던 너희를 굳세게 해주겠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 또 구원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 것임이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치료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심령이 사막 같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병든 자라는 거예요. 불구자라고요. 주님이 그 치료해서 일어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해서 인생 본연에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 35장 1절 2절 그 말씀 앞에 부분에는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절구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로다.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을 꽃피게 하겠다. 이 심령을 꽃피게 하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행편에 있는 것을 아셔야 하나님의 참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놈들이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해 놓았던 우리 인생의 심령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사모하시고 이런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망의 그늘 아래서 황폐화되어버린 병들어있는 이 심령, 이 인생들, 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오라, 모든 사람들하고 와보라, 좀 힘을 내고 한번 걸어와 보라, 이래 하면서 마치 재판 자리를 베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므로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내 말이 틀린지 옳은지,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에요. 첫 절을 보십시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재판 자리에 앉는 것처럼 내가 말해볼 테니까 너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라. 모든 민족들아, 모든 섬들아. 여기 섬들아는 말은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주로 가리켜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조금 힘을 내서 와보라, 내 말 한번 들어보고 너희가 내 말이 틀렸는지 옳은지 한번 판단해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판단해보느냐, 2절 3절이에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로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다니 이를 누가 행하였냐? 누가 이루었느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들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들을 불러서 자기 발 아래 두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여러분 동방은 누구라고요? 아까 동방은 어디?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죄인들을, 여긴 동방에서 누가 사람을 일깨, 이 말은 누가 죄인들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들을 불러. 누가 죄인들을 공의로 불렀냐 그것입니다. 누가 값 주고 죄인들을 샀냐 그것이죠. 누가 값을 주고 죄에서 구원했냐 그 말이죠. 동방에서. 그 말이 이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어. 어떤 사람이죠? 아까 우리 인생은 사망의 그늘날에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고 병들어 살고 두려워 떨며 사는 거예요. 완전히 쫄아 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죠. 심령이 병들어서 늘 자기를 정죄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상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이 쪼그리고 사는 이 사람들을 누가 동방에서 그 사람을 일깨워 세워서 불러왔느냐? 한번 말해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열국을 그 앞에 정해주면, 그리고 인생들을 두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영들이 있죠. 인생을 두렵게 했던, 죄짓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사 우상을 숨기게 만들었던 그 열국들을 말이에요. 여기 열방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방들을 구원한 그 사람에게 주어서, 우리라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불로 심판하듯이, 또한 칼로 심판하듯이 이렇게 심판하게 한 이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죄인들을 값주고 구원하되 일깨워 구원하고, 그 다음 그들을 두렵게 하고 병들게 했던 그 악한 영들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붙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게 한 이가 누구냐, 또 그들을 쫓아가서 멸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 지금까지 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길을 가게 한 이가 누구냐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스스로 답을 하죠. 누가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리 했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5절, 6절, 7절이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한 겁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식을 격려하여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두렵거든요. 죄 가운데 살고 심령에는 늘 메마르고 딱딱하고, 그래서 우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테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내자, 힘을 내세,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세, 이렇게 이웃에게 와서 서로 손잡아 준다. 여러분, 이거를 하는 게 맨 처음 한 것이 바벨탑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서 저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힘을 합해 살자,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두려우면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7절은 또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든든히 세워서 우상을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상이 과연 그렇게 했느냐? 동방의 죄인들을 일깨워서 자기 앞에 부르고 또 그들을 두렵게 한 그들에게 그들을 심판할 권세를 준 이가 우상이 그리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여기 땅끝과 땅 모퉁이가 어디입니까? 동방이죠. 하나님에게서 먼 곳,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이끌고 와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시라에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이노라. 누가 여러분 동방에서 그들을 일깨워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누구에게 말하냐 하면 앞에는 모든 백성에게 다 말한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과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우상이 했느냐? 한번 너희가 판단해보라. 아니라는 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은 뭐냐 하면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깨워서 값주고 데려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를 불러왔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시라에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기도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께 나온 것이지, 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 불렀다면 하나님이 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는 영원히 삼으시고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를 버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다 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가다가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버리시냐고요?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버릴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제 본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온다고 해도, 산 넘어 산들이 겹겹이 쌓여온다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하죠. 10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붙든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굳세게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도록, 평안하도록, 담대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거죠. 여기 어려운 오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여기의 능력의 손은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니까 평안의 힘이겠죠. 담대한 힘이겠죠. 이 담대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때때로 불안할 때가 있죠. 비행기 타는 사람들 보면 높은 공중에 올라가면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올라가면, 야,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밀려오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소공포증이에요. 보통 사람도 그런 두려움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이 두려움의 힘 말이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둠이 주는 거예요. 어둠이 힘을 공급하는 거죠. 특별히 그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놈이 그런 생각만 하면 그 두려움을 확 밀어넣는 거죠. 견딜 수 없어요. 밤만 되면 화장실도 못 가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으시죠? 마찬가지죠. 이때는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돼요. 이 마음을.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에 평강의 능력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이라고요. 이 오른손이 나를 붙들면 고소공포증 걸린 사람도 살아나는 거죠. 괜찮아지는 거죠. 밤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든다면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의지해야 되겠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평안케 한다면 나는 주의 오른손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해야 주의 손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했다면 우리 편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생명이라 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했다면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해도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오른팔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객길로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 두려움을 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게 하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 우상 앞에 서서 그 말하잖아요. 네가 우상에게 절하면 살겠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풀물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 여러분, 이때 다니엘 친구는 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 안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 행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망은 두려워하게 하사 절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떠나게 이게 사망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망은 두려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하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객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처럼 너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해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임을 알 수 있다. 사망은 객길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요, 하나님은 객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그날날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어려운 손을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11절부터 나오죠. 그리하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객길로 안 가면 이놈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죠. 객길로 가면 이놈들이 차지합니다. 객길로 안 가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놈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놈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객길로 가게 하는 사망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멸망시키되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그게 14절부터 있습니다.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악한 영들을 물리치되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물리친다는 거예요. 너를 새 타작기계로 삼았어. 날려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가 칼과 불로 심판하게 하게 한 이가 누구냐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타작기계처럼 삼았어. 그들을 아주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온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싸움이죠. 여기 이제 새 타작기계는 요즘같이 탈곡기는 아니겠죠. 옛날이니까 날카로운 칼 같은 거예요. 곡식 뺄 때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씁니다. 뭐 긴 칼도 있더만 이렇게 막 휘저으면 곡식이 쫙 무너지잖아요. 이건 곡식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심판하는 것이니까 날카로운 칼로 갈기가에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찢었어. 한번 생각해봐요. 볏짚을 갈기가에 쫙, 마치 여물 썰이듯이. 여물을 아나? 알겠죠? 소여물. 예. 잘게 썰어서 바람에, 선풍기 앞에 확 날리면 그렇게 사망을 물리쳐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온, 객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병들게 하기 위해서 온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갈가에 찢어서 날려버리겠다. 누구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 너를 새 타작기. 우리가 대단한 존재죠. 근데 이게 하나 알 것은, 이게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게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서. 이게 산들은 문제거든요. 이 작은 산은 작은 문제, 큰 산은 큰 문제.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은 그 문제입니다. 산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다가 여기는 왜 또 문제를 말하느냐? 사실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산들을 붙이는 거죠. 산들이 다가오게 만드는 거죠. 큰 파도가 격이 다가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는 데는 원인이라면 이 원인들이 우리에게 산들,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이나 문제를 물리치는 같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고 또 그러면 문제도 떠나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바다에 가면 큰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 때문에 배들이 힘들어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파도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럼 파도가 왜 일어나냐? 바람 때문이에요. 진짜 원인은 바람 때문이요. 내가 배를 타봐서 잘 압니다. 바다 가면 바람은 무섭지 않아요. 파도가 무섭지. 근데 파도는 무엇이 일으키느냐? 바람이 일으킨다고요. 문제는 바람이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바람이 문제입니다. 바람이 누굽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바람이 우리 마음의 파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람은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를 말한다면, 파도는 뭐라고요? 문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 위를 항해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죠. 큰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그 밤에 굉장히 고생하다가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했을 때 주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하면서, 왜 믿음이 적다고 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어떤 파도가 불어도, 어떤 바람이 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이분들은 두려워했거든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을 꾸짖으시며 잔잔하라. 거치라 하시고, 그 다음 또 파도도 꾸짖으세요. 파도도 잔잔하라.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두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두 군데 다 주님은 두 개 다 명하셨어요. 바람도 꾸짖고 파도도 꾸짖고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더니 파도도 그치고. 여러분, 바다 가보면 바람 그치면 파도는 금방 그칩니다. 신기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려고 왔던 악한 영이 떠나면 우리의 문제도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문제인데, 그러다 문제는 조금 있다 끝나죠. 바람이 그친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제법 오래가는 파도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물리치면 그 다음 문제도 바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 갈 때가 있지만 바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갔기 때문에, 근원이 떠났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람을 거치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타닥기계로 삼아서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 이름 권세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권세로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거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바람을 거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람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온 악한 영들을 대해서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라고 해야 돼요. 또 다가온 산들이죠, 파도죠. 파도를 향해서도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타닥기계로 삼아서 그들을 날려버리시고 그 문제를 잔잔케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동안 다가온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권하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높은 산입니까? 작은 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파도처럼. 그때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문제를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염려치 말라고요. 거기서 구원한 이가 누구냐고요? 바로 나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킨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어려운 오른팔을 의지하십시오. 좀 마음이 불안하면 의지하십시오. 주여, 주의 어려운 오른팔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자비하심으로 내 능력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줄 것입니다. 왜?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붙드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도 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격결로 가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이 떨어진 일이 앞에 놓였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했어요. 객길로 안 가셨다고요.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풀물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 이유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온 그 악한 존재의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객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객길로 가지 마십시오. 객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명령하는 거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사 객길로 가게 하려고 찾아온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떠날지다.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해서도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산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타닥기계로 삼았은즉 그들을 멸하시고 흩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둠은 떠나고 나는 승리하게 되고 내 문제도 산들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맨 뒤에 16절, 그런 은혜를 받거들랑 16절 후반부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 같은 자들, 여기 오늘 이 14절에 보면 번역이 조금 옛날과 다르게 돼서 버러지 같은 야고바. 여기 버러지,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가장 추하고 가장 약한 존재가 지렁이에요. 지렁이보다 약한 존재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렇다니, 가장 추하고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타닥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니까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주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큰 산 앞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산들을 산산이 쪼개서 흩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요, 평생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곁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